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 낱낱이 깨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아귀에 담겨 돌아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꾸리고 돈도 갑절을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가장 아끼고 끝까지 움켜쥐고 싶어 했던 베냐민을 기어이 내려놓게 하시는가? 왜 한 노인의 가장 아픈 그 상처를 이토록 잔인하게 헤집어 놓으시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져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나만의 꼭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그 자신의 우상,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손을 펼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기근이 길어지고요. 야곱의 머뭇거림이 나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 갔다라고 1절 말씀에 전합니다. 이에서 가져온 곡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하죠. 근데 유다는 아버지 앞에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야곱은 그 상황 가운데 베냐민을 내어 주어야 하느냐,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느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머뭇거리죠. 기근이 목을 재어오는 한계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봐 들어와서 멈춰 서 있는 나약한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근이 심해져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심해진 기근, 그것이 야곱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사실 야곱에게 베냐민은 단순한 한 아들이 아니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대신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마지막 보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환경이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나에게 무겁게 다가오지만 끝까지 놓지 못하는 움켜쥐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만의 베냐민이 있다는 거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집착 때문에 순종을 미루고 머뭇거리고 있진 않은가, 나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지만 손해 볼까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결단하지 못했던 헌신이나 나눔이나 희생과 섬김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것이 떠오른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제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첫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희생적 중보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원망 섞인 한탄을 쏟아냅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죠. 아버지를 향해서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제 손에서 그 아이를 찾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평생 제가 그 죄의 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엽니다.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적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대신하여 보증을 선다,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다는 과거에 요셉을 팔아 넘겼던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중보자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자기의 내어주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살리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영적 담보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희생해야 할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할 때 유다가 나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목장, 연합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거나 또 희생적 리더십을 필요로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야곱처럼 남 탓을 하거나 한탄만 하고 있지 않고 유다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책임지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열어가면서 여름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물질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비용, 내 관심을 한번 지불해 본 좋겠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유다의 희생적 리더십을 실천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전적인 항복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마침내 위대한 결단을 내리죠. 특산물을 준비하고 갑절에 돈을 쥐어주면서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동생들에게 그 형들에게 붙여서 보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뿐이다. 그리고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베냐민을 자신의 손에서 내어주면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다. 자조적인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마지막 소유를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할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 기근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놓아 줄 때에, 놓아 보낼 때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을 만나는 하늘의 문이,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죠. 내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안전망으로 삼고 있던 나만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놓는,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하루 살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장 아끼고 집착하는 대상, 그것을
움켜쥐고 있기보다 서서히 내려놓는, 손을 펼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인한 머뭇거림을 멈추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환경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보고도 내 안위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손해와 상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즉각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움켜쥔 베냐민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힘으로 자녀나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영적 항복을 통해서 내 손을 펼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위기 앞에 자신을 희생하는 유다의 중보자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목장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남 탓과 한탄을 하는 야곱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시간과 삶을 담보로 내놓는 희생적 리더십이 가득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녁 8시에 말씀 집회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이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베냐민의 손에서 놓치지 못해서 기근의 압박 속에서 머뭇거리면서 원망했던 야곱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